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하나님만 선포하겠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에 우리는 바위 같은 믿음과 아주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비하면 믿음은 엔진이에요. 강한 엔진,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죠. 그리고 지혜는 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 없이는 아무리 엔진이 강해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지혜와 믿음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풍성하게 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갈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강한 믿음과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니엘은 젊어서 흙수저보다 더 못한 노예로 태어났어요. 노예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잘못이 아니라 다니엘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다니엘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노예 신분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위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요.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다니엘에게 어떤 걸 주셨다고요?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능력과 재능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그것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이끌 수 있는,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은 다니엘은 무엇을 알았을까?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세계는 주장하시는 분이, 세계를 주장하시고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리,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온 세계의 운명과 한 나라의 운명까지도 좌지우지하시는, 세계를 경영하시고 세계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시는 거예요. 어느 날 다니엘이 꿈을 꿨어요. 환상을 보았어요. 근데 그 환상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가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환상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그것을 알려주실 거예요. 해석해 주실 거예요. 다니엘 볼 환상은 동서남북에서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오는 거예요. 강한 바람이. 한 일주일 전에 우리 태풍이 갔잖아요. 우리 집 또 흔들리고 난리 났었어요. 아마 이게 아파트 사는 사람은 이해 못하겠지만 개인주택 사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해요. 막 좀 흔들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무서웠는데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바람이 확 불었습니다. 그러더니 바다에서 네 짐승이 하나씩 올라오는 거예요. 첫째 짐승은 뭐냐면 바로 독수리 다리에 달린 사자가 확 올라왔어요. 둘째 짐승은 뭐냐면 갈빗대를 3개 물고 있는, 이 말씀 보면 곰이 올라왔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또한 세 번째 바다에서 큰 그 짐승이 나오는데 4개의 날개와 4개의 머리가 있는 표범이 싹 올라왔어요. 그리고 넷째 동물이 있습니다. 넷째는 뿔이 10개 달린 짐승이 바다를 헤치고 확 올라온 거예요. 이것은 평범하지가 않죠? 다니엘이 이걸 환상을 보았을 때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뜻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보면 마음속에 괴로워서 심히 고민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정말 우리 마음속에 고민이 있잖아요. 다니엘도 너무너무 고민이 됐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리고 그는 그것을 주님의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16절 시작. 거기에 있는 천사들 가운데 하나에게 가까이 가서 이 모든 일을 두고 참 뜻을 물었다. 그가 나에게 설명해서 그 일을 풀이하여 알려주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하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좋은 일, 나쁜 일, 억울한 일, 기가 막힌 일, 허무한 일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모를 때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주저앉아서 좌절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친구에게 물을 거 없어요. 선생님에게 물을 거 없어요.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세계를 주관하시고 경영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제 영적 경험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면 곧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고 때로는 5년, 10년, 20년 후에 응답하시는 기도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많이 뿌려놔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5년 전에 우리 주차장이 너무너무 지저분해졌어요. 막 시멘트가 파이고 깨이고 너무 지저분했거든.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5년 후 응답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보니까 너무 깔끔해졌죠. 옆에 있는 사장이 아스팔트를 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좀 해달라고 했더니 큰 케이크를 이렇게 해서 우리 싹 깔고, 그리고 그 줄은 제가 걷어요. 우리 옆에 있는 사장하고 줄은 긋고 너무 깨끗해졌죠. 그리고 옆에 우리 장건사님이 그랬어요. 아유 목사님, 밑에 옆에 있는 저희 계단이 너무 낮아요.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시멘트 작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푸대로 한 20푸대는 들어가야지 그걸 조금 할 수가 있대요. 근데 한 번에 한 20분도 안 걸려서 옆에서 다 해줬어요. 그거를 우리는 5년, 6년 걸렸어요. 그러나 그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5년 후에, 6년 후에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우리의 기도의 씨앗을 막 뿌려놓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의 정한 시간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히 티네이저들은 여러분 미래의 직장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또한 세상에서 리더가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지? 하나님의 시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씨앗을 좀 뿌려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나라 민족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정말 여러분이 사는 시대가 너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사실 빚이 국채부가 약 960조, 1000조가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빚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바로 세워달라고, 공의와 정의와 세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강구에 주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 비밀을 알려주세요. 17절 말씀, 이 큰 짐승 네 마리는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짧고 간결해요. 그리고 강력해요. 그리고 비수처럼 우리 가슴에 딱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간단한 겁니다. 내 짐승은 뭐라고요? 장차 다음 세대의 내 왕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나라의 운명까지도, 지금 이 시대는 바벨론 시대였어요.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바벨론 시대였죠. 그 다음에 뭐냐면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죠? 바로 로마 제국이었어요. 하나가 역사적인 사실이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환상을 봤을 땐 뭐 그런 거보다 아니 이게 놀랍다 이 정도였지만, 알고 봤더니 이 모든 것이 세계를 경영하시고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운명, 세계의 운명,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더스트, 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런 더스트, 먼지만도 못한 존재들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아주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계세요. 새로운 플랫폼으로 아주 만들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 사회가 다 달라지고 있어요. 요즘 대학도 가질 않아요.
그 인터넷에서 학위를 딸 수가 있어요. 하버드, MIT, 한국에 있어서도 모든 걸 다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직장 같은 뭐 카카오나 네이버는 정말 대학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능력을 본대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플랫폼이 바뀐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요즘은 항상 오프라인으로 해서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온라인도 열린 거예요. 제가 동영상을 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내가 보기에는 직접 와서 드리는 것이 가장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죠. 그렇죠? 그래도 정말 안 될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나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걸 믿습니다.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영혼과 몸이 거룩하고 정말 영적 관리를 통해서 날마다 승리한 저를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이런 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세상의 왕들이 성도를 괴롭히지만 주님이 성도의 권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보고 있을 때에 새로 돋은 그 뿔이 성도에게 맞서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겼으나. 그래서 뿔이 나오죠. 뿔. 여러분의 꿈에서 뿔이 나오면 이건 권세를 뜻하는 거예요. 파워, 권력, 힘을 의미하는 게 뿔이에요. 알겠죠? 뿔이 뭐라고요? 권세, 권력,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뿔은 왕의 힘을 의미하고 있었어요. 근데 세상의 왕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싫어해요. 세상의 왕들, 세상의 지도자들은 믿음의 사람들과 여기 보니까 전쟁을 일으켰다 했어요. 전쟁을 일으킴을 통해서 그에게 뭐 했어요? 전쟁은 모든 걸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경제적인 위기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전쟁은 살고 죽는 문제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새로 돋은 그 뿔이 성도들과 맞서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압박을 받고 있는지, 세상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센시티브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영적인 보호막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왕은 단 한 번도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세상에,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환영했습니까? 환영한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님 오신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진리와 정의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었거든요. 구원의 빛이었거든요. 진리의 빛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는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진리와 생명의 빛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운 세력에, 악한 세력에 눈과 귀가 멀어버리니까 진리의 빛이 와도 그게 진리인지 구원의 빛인지 생명의 빛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 같은 족속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싫은 거예요. 세상에 편견이 있고 세상에 괴롭힘이 있어도 여러분 끝까지 예배의 삶 그리고 끝까지 성결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럼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기도하면서 언제 끝날까? 네, 세계 팬데믹은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사라질 것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팬데믹 올 수가 있어요. 사스, 메르스, 코로나, 전염병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그 주기도 짧아지고 있어요.
다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25절 하반절 말씀에 그게 나오고 있어요. 25절 하반절 말씀 여기 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에 놓일 것이다. 다시 한번, 한 때라는 것은 1년을 말하는 거예요. 두 때는 뭐죠? 2년. 반 때는 6개월. 대략 3년 6개월 동안 그 권세, 즉 세상 왕의 권세에 짓눌려서 억압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까지는 우리는 이 재앙 앞에서 이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정말로 이거는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그 중앙에다가, 그 거룩한 곳에다가 제우스상을 높게 세운 거예요. 그리고 제단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돼지의 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태도를 되게 중요하시는데 반듯하게 앉고, 그리고 교회 올 때는 나름 깨끗하게 옷을 입고 신발도 신고 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태도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사람, 또는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그냥 막 머리도 빗지 않고 막 코 묻은 손으로 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름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예배드릴 때는 그래도 나름 깨끗한 옷을 입고 또 향수도 뿌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 그 제단에다가 돼지 풀이를 뿌린 거예요. 그것을 보고 완전 유대인들이 눈이 돌아가죠. 하지만 그 칼에 수많은 제사장들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다 난도질 당했어요. 반대하는 사람 다 죽였어요. 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은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만 3년 6개월이라는 그 기간 동안 살 수밖에 없었죠. 고난의 기간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갑자기 안티쿠스 4세가 갑자기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여튼 우리가 코로나의 재앙 또한 경제적인 위기 많은 있어요. 이때 우리는 무엇을 그렇다면 준비를 해야 될까요?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세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싶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채찍은 그냥 우리를 징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풍성한 하나님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살기 원하세요. 28절 말씀 보니까 나 다니엘은 이 생각 때문에 고민하여 얼굴색이 변하였지만 이 일을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정말 괴로웠지만 마음에 간직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행복하고 더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목적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한 삶을 주기 위해서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몇 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텐텐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예수님이죠,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더 풍성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더 행복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최고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영원한 행복을 주시려고 십자가 나무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우리를 거룩하게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아멘! 너무 첫 번째,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무조건 좋아요. 아멘. 네. 그렇게 청교적인 삶을 동참하는 것, 그럴 때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더 기뻐하고 더 행복해하는 저희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계를 주관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의 왕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지라도 믿음과 지혜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회복의 시간을 기대합니다. 더 그때까지 우리가 더 거룩하고 더 성결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날마다 승리와 형통하는 좀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경험하는 더불어동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